이스르엘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주 비슷하지요. 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르엘은 지명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북쪽에 굉장히 곡창지대를 일컫는 지역을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야곱의 그 12아들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나라를 의미하죠. 그래서 읽은 그 본문에 보면 호세아에게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지명 말고 그 뜻,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그 뜻은 찢어서 흩어버린다, 이러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니지요. 여러분 각자도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이름의 뜻이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잘 되기를 원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다 알고 계십니다. 절대 자식의 이름을 천하게 나쁘게 현대에 들어서 짓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선지자에게 그 아들을 주시면서 이름의 뜻을 찢어서 그냥 흩어버린다, 그냥 찢어 발겨버리겠다, 이런 이름을 그 주신 이유를 이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행음하였다. 여러분, 내 자식을 부를 때 이 자식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자식, 이 나라가 행음하였다, 이런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몹쓸 이름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분명한 건 이 나라를 찢어 발겨버리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여기에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가? 자, 현재 호세아 선지자가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지금 남쪽에는 누가 활동하고 있다고 했지요? 죄송합니다. 안 여쭤봤어야 되는데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는 남쪽에서 빨가벗고 설교하고 있고, 이 북쪽에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음탕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말도 안 되는 일들로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을 깨우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그 눈으로 보는 설교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현재 왕은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북쪽 왕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은 첫 번째 왕이 아니라 두 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로보암 1세와 여로보암 2세는 부자지간이 아닙니다. 이 중간에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었고,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 초창기의 첫 번째 왕이었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의 왕입니다. 자, 솔로몬 사후 BC 925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925년 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722년까지 202년간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어져 옵니다. 겨우 202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왕이 총 19명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묻겠습니다. 조선시대는 왕들이 500년을 통치를 했어요. 그때 그 왕들이 성씨가 무슨 성씨였죠? 이야, 잘하시네요. 그래서 조선을 이씨조선이라 그래요. 조선을 세운 사람이 이성계였습니다. 태조 이성계.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끝에 순조, 고종의 아들 순종 왕이었어요. 이렇게 거의 27대를 이어와요.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 이제 고려시대에
왕은 성씨가 누구였죠? 와, 왕씨래요. 이게 모두 역사 사극을 여러분이 잘 보셔서 태조 왕건도 보시고 또 우리나라에서 보는 옛날부터 그 사극 많이 있고 지금도 하지 않습니까? 그 힘이에요. 네, 이것 때문에 한 500년씩 이어왔어요. 한 왕조, 이걸 한 왕조라고 그래요. 왕씨 고려, 그리고 이씨 조선, 이렇게 되어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205년을 통치하면서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무려 9번의 성씨가 바뀌어요. 이 얘기는 9번 동안 오늘 네가 왕이 됐다가 내일은 내가 너 죽여버리고 내일은 내가 왕이 되고 또 한 모레 정도 되면 또 내 밑에 있던 사람이 또 나를 죽이고 또 왕이 되고 205년 동안 9번에 걸쳐서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힘센 놈이 대끼리요. 조금만 위에 왕이 마음에 안 들면 국방장관이, 참모총장이 그냥 쿠데타 일으켜서 앞선 사람들을 사그리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겨우 통치를 어느 정도 하냐면 2년, 그리고 짧게는 1개월, 그리고 또 죽어요.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역사가 북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남쪽은 725년에 나라가 갈라지지만 갈라지기 전부터 다윗 왕부터 솔로몬이 있었고, 그리고 르호보암이 있고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시드기야 왕까지 586년에 멸망하기까지 근 300년 동안 한 왕조, 다윗 왕조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왜 한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북쪽 이스라엘은 똑같이 출발했는데 9번이나 죽이고 죽이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조금 더 신실했던 남쪽 유다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북쪽은 왕이 19명에 9번 죽이고 이런 식으로 이어져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후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찢어버린다, 찢어 발긴다 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찢어 발기는 그 피를 누구의 집에, 누구의 가문에 갚는다?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나라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번 왕조가 바뀔 정도로 아주 극심한 쿠데타에 시달리던 북이스라엘에 이제 왕조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오므리 왕조라는 그 왕이 등장을 합니다. 오므리도 군대 장관이었는데 위에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 자식들 때까지 4대가 이어집니다. 그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세벨의 남편 아합이에요. 아합.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아합하면 누구랑 부딪혔지요? 엘리야하고 부딪혀요. 아합 때에 시돈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하면서 정통 바알 신앙을 수입을 해와가지고 온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제사들을 모두 패해버리고 바알 신만을 섬기게 만들어낸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아합이었어요. 아합이 누구의 포도원을 빼앗지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요. 그 힘을 가지고 땅은 왕이라 할지라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 땅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 사람에게 분배된 그대로 지게표조차 옮겨서도 안 돼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상징이 땅인데 그 땅까지 교묘하게 빼앗는 착복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 내 언약을 버려버리고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데 내가 너희의 피를 예후의 손에 붙여서 흘리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아합 왕 때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 오므리 그 족속을 한꺼번에 다 쓸어버립니다. 어떻게 쓸어버리냐면 이세벨과 또 아합 왕의 아들 70명을 이스르엘 이 평지에 데려다 놓고 한꺼번에 다 도륙해버려요. 몰살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셨지요? 그런 것처럼 네가 아합 왕가를 쓸어버렸던 그 장소에서 내가 다시 여로보암 너와 네 자식들을 내가 이렇게 다 쓸어버리겠다. 무시무시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이가 하나 태어난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인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눈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결단내겠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후가 왕권을 잡았잖아요. 아합 왕가,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4대가 이어 내려올 정도로 튼튼한 그 왕조를 예후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유린할 때 하나님이 예후의 손에 붙여서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귀하게 썼던 예후의 후예가 쭉 이어져 오는데 거의 100년을 이어옵니다. 다시 한번 머리를 굴리세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겨우 한 205년 정도 이어오는데 거기에 왕들이 19명이고 9번이나 완전히 혁명으로 인해서, 쿠데타로 인해서 죽이고 죽이는 역사 속에서 이 예후의 왕가는 무려 100년 동안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100년을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를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안정됐다는 거예요? 안 안정됐다는 거예요? 안정됐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예후 왕가 때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요. 또 문화적으로도 아주 우수하고요. 국방력도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넓어집니다. 최고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절정기에 있는 여로보암 왕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찢어 발기겠다. 왜? 너희가 행음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항상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고, 우리 자신을 꼭 돌아보아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음 속에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일입니다. 자, 예후 왕에게 하나님은 복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도, 아하스에게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에게도, 그리고 그의 아들 문하엠의 또 다른 이름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들은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음탕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부가 분배가 되지를 않아서요. 이게 행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건강, 우리의 모든 에너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든 삶의 기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봄이 되었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왜 씨에서 싹이 나고 왜 그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골고루 나눠서 먹고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할 때 평안 중에 잘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하나님이 여로보암 왕 때에 100년 동안 주었더니 여로보암 시대의 사람들이 삶이 안정되면서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사실은 모두 돈에 미쳐서 부를 분배하지를 않고 삶을 나누지를 않고 자기들의 호의호식과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들의 집을 가꾸고 그러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을 섬기고 자기의 인생 일락을 즐기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음란하다, 고멜과 너 결혼해라, 그리고 지금 자식을 낳아라,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찢어 발겨주겠다, 두 번째 딸을 낳았을 때 내가 너희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세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너희들 이제 내 백성 아니다. 지금 한 아이가 크고 있습니다. 아이가 클수록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계는 카운트다운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활은 그들의 부강함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도록 활을 꺾어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전통에 가득한 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자식들이 많은 것을 전통, 화살통에 있는 살로 비유를 합니다. 이 자식들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식들을 다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오늘 본문은
그게 화살을 꺾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갖고 있는 국가적인 힘을 다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었던 힘, 에너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오히려 죄를 짓는 대로 가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사람은 몸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있고요,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세상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가장 크면 안 돼요. 몸, 마음, 영혼으로 우리가 나눴을 때, 또 몸, 마음과 영혼을 함께 묶어서 나누었을 때도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고 영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을 강조하듯이 몸보다 마음이 더 커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보다 영혼이 커야 합니다. 영혼이 크려면 믿음이 더 커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몸이 커버리면 마음으로 원하는 것들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마음보다 믿음이 커야 되는데 마음이 믿음보다 더 커버리면 믿음으로 해야 할 일들을 마음에서 모두 지워버립니다. 결국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몸뚱이를 위한 삶을 살고 결국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것을 놓치는 이스르엘이 될 수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잠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흩어서 구제하는데 어떻게 부해집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놓치면 행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흩트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활까지 꺾어지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은 우리의 것을 내 스스로가 끊어내고 그것들을 나누는 대로 삶을 지경을 펼쳐줘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지난 한반도의 역사를 살펴볼 때 5,000년 동안 그 기간 속에서 대한민국, 지금 현재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고 지금까지 왔던 세월, 60년의 세월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없어요. 이렇게 복된 시대가 없어요. 그런데 이 50년 동안 대한민국이 상부상조하며 콩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이웃과 소통하며 살았던 시대를 50년 만에 지난 5,000년의 역사를 완전히 깡그리 뭉그러져 버린 시대는 지금밖에 없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자라났던 마을의 전경, 이웃과의 가족들과 친척들 간에 있었던 그 모든 삶의 전경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눔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나눔, 구제, 선교, 전도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후를 통해서 그렇게 멋지게 개혁을 이루고 100년 동안 멋지게 사용해도 하나님이 똑같이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리하십니다. 따라서 할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걸 한자로 공의라고 합니다. 심은 것만 거둡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아브라함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버려라, 섬겨라, 대접해라. 너무 잘했어요. 자기 때에 모든 걸 끊어냈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들 이삭 때에 이삭의 삶이 너무 순적하게 되지 않습니까? 찢어버릴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첫 번째로 믿음의 세대라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잘 그 신앙을 감당해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스라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내가 저주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며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과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의 앞을 여러분이 좀 예단하시며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짊어지시고 살아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